창세기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15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27절까지 되어 있네요. 21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할까요? 길으니까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베가 그 시체에 매일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곧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대비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누울 때에 영이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뜨긴 오후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횃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시는 맹세로 하신 그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약, 언약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은혜 언약의 그 전형적인 특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조건이나 율법 조항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주어지는 언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언약의 형식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의 이 언약이 무엇이고 언약의 성격은 무엇이며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자기 백성에게 주실 때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은혜로 베푸신 그 약속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 이래로 지금 우리들에게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동일한 것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어떻게 맺었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왜 했느냐? 그것이 바로 관건이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15장 첫 절의 시작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애걸하고 복걸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친족, 그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참고 있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재물이 빼앗긴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대적들을 쫓아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되찾아오고 사람들 빼앗기고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찾아옴으로 인해서 그 상황은 두려움 없이 가서 전쟁에 임해서 찾아왔지만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떤 큰 일을 당했다든지 무슨 일을 행하며 나가야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버려두시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시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 모든 것을 다 주고 3절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지금 인간의 생각으로 대를 잇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에게 길려진 그 종을 지금 자기의 후손으로 대를 이어나갈 사람으로 정해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무슨 소리야?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다. 그것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수를 그렇게 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그 대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땅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표를 달라는 것입니다. 증표를. 지금 현재 그곳 가나안 땅에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것이 내 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면 믿으면 되는데 믿을 수가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중차대한 죄를 짓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그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하녀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대양과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으로 약속을 하면 네가 믿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증표를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두로 계약을 맺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 간에 무엇을 행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말로 하는 그 약속이 참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받는 것도 약속이지만 계약이고 약속이지만 말로 구두로 하는 것도 계약의 일종으로 법에 저촉을 받으며 이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대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종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째로 놓고 하나님과 언약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반으로 쪼갰다라는 것입니다. 반으로 쪼갰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렇게 마주대하여 있으면 두 개가 언약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합니까? 도장을 관인을 찍죠. 두 개 마주해서. 이게 쪼개지면 그 계약은 성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쪼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쪼갰다. 그래서 이것이 갈라지면 언약은 성사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세상에 똑같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관인을 합니다. 서로 간에 계약서를 놓고 마주 대놓고 도장을 상호 간의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게 똑같이 맞아져야 법정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마다 이 세상에서 적용되는 것이 다 그렇게 성경을 따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제수용품을 다 진열해 놓은 그 상황 가운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 독수리 내지는 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고기가 탐이 나서 와서 그거를 딛고 쪼으면 이 붙여놓은 짐승이 쪼개집니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지면 안 됩니다. 계약은 서로 관인되어 있는 이 서로 두 장이 합쳐져야 계약이 형성이 되고 도장이 일치가 돼야 계약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쪼개지거나 갈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짐승을 쫓았더라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언약의 예언을 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다음 야곱인데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모두 애굽에 내려가는 그런 일이 생겼었던 것이지요. 물론 그 이전에 그들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을 통치하는 그 총리로 세움받아서 사역을 하는 그런 일들이 창세기의 뒤에서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들이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어떻습니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후손들, 그 후손 중에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그 후손들을 다 이끌고 나오는 그 모습을 지금 미리 예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거기서 자기들이 길리운 모든 짐승들과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부녀자들이 장신구를 가지고 있는 그 장신구들을 다 금은 폐물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일이 출애굽기에 등장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을 예언을 하셨고 그러면서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으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은 아내가 먼저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평안한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그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게 400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400년이 걸리는데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을 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진멸하라고 할까요? 사람을. 지금 이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 이들이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그러죠. 나는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가득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죽게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사람들의 성정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안 믿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이 아모리 족속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통해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도록 심판에 이르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느냐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대충 읽으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아모리 족속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을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아주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복만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시작돼서 약속을 맺는 그런 징표로 지금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쪼개놓은 이 고기 사이에서 이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을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족속들에 대해서 19절서부터 21절까지 쭉 명령을 합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땅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 진멸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무슨 증표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심판을 해서 하나님이 여기 사는 모든 주민들을 심판을 해서 없앨 것이니까 없애고 나면 그것이 너희 땅인지 누구 땅인지 따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으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증표를 보여주셨습니까? 무슨 계약서를 써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모습도 어떠한 것도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새 언약.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사는데 우리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믿고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횃불 언약의 제물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횃불 언약 이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짐승을 가져와라. 그것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라. 라고 약속을 하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위대하신 희생을 하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구원의 언약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셔야만 됐던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이끌어내시고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